너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기약하기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기약하기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기약하기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 거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기약하기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좀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 20년이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방언을 못하냐.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섬김도 은사고 지혜도 은사고 믿음도 은사고. 근데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이루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사랑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색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옹졸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좀 비난을 받고 그건 거리가 좀 먼 거죠.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방언할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낮에 11시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대표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이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중고 청년부 연합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인가 2달에 한 번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되게 청년부 누나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더라고. 아, 방언, 저 사람이 방언할 줄 아는구나.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런 일들이 교회에 종종 있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하는 거 혼자 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할 때 네가 뭘 할 줄 안다는 걸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잘한다. 그거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내가 이거 절제한다. 은사가 되는, 선물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 처음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고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질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뭐 도와주고 뭐 구제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동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이 비난을 받고 사느냐?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뭐 굳이 얼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 만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내가 현실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사랑을 추구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정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야단치기가 얼마나 쉬워요. 너 잘못했잖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후배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야단치고 정죄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허물을 가리워주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100만 원 줄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뭐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것 같지만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관계성이 끊어지고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럽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 교회는 10년 20년 다니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사랑이냐? 아닌 거죠. 사랑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을 했든 1000만 원을 헌금했든 1억 원을 어디다 갖다 줬든 그 사랑 아닌 거라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내가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경험을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내가 참 큰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참 큰 죄인이구나. 내가 천국에 갈 만한 놈이 못 되는구나.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험 볼 때 남의 거 한 번도 안 보고 자랐다고. 길에 뭐가 떨어지면 죽지 않으면 못 지나갈 만큼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참 많이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이거 알고 났는데요. 내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내 죄가 이렇게 크게 보였는데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데요. 뭐 면류관을 받고 아이고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요. 맨 안 맞으면 다행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보니까 나보다 나쁜 놈은 세상에 없어. 그러면
내가 정죄할 사람이 있느냐? 없지요.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거 보고 또 뭐라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용서가 되던데. 누가 내 돈을 떼먹었어요? 그게 원래 내 거였나?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추구하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되 특별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이 신령한 것들의 항목 중에 용서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거 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점쟁이가 점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를 야단치고 그를 혼내고 그를 바로잡고 이게 아닙니다. 누가 말을 들어요? 누가 말을 들어? 내가 야단쳤다고 말을 들어요? 4-5달짜리도 말 안 들어요. 근데 뭐 50대고 40대인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가 말한다고 딸이 됐습니까? 아버지가 말한다고 아들이 됐습니까? 안 듣는다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니까 그렇지. 개돼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악한 거라고. 이 악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성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언하는데 여러분이 은사를 이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뭘 하든지 간에 그가 지혜가 있든 지식에 충만하든 뭘 하든지 그 은사가 나타날 때 반드시 덕이 세워지느냐를 물으라는 거야. 덕이 없습니까? 가짜예요. 덕이 없습니까? 더 배워야 돼요. 덕스럽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술을 먹어도 괜찮아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술을 먹고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방언을 할 줄 알고 교회 권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술을 먹고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녀봐. 덕이 되겠어요? 그게 덕을 세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남을 섬겼어요. 참 봉사활동도 잘하고 장례식장에도 잘 가고 결혼식장에도 잘 가고 참 잘했어요. 근데 담배를 잘 피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덕을 세우겠느냐 말이에요. 덕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게 낫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기준이 있다고. 기준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살아요? 덕이 없다니까. 인색하고 옹졸하고. 과소비해도 괜찮습니다. 해외에 돈이 있어서 뭐 재산을 빼돌리고 괜찮아요. 하다 뭐 10억짜리 100억짜리 집을 사다 놓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하와이에 뭐 거기다가 10억 20억 들여서 자기 별장 지어놓고 살고 괜찮아요. 다 그렇게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교회 장로님인데 그렇게 했다. 아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캘리포니아에 하와이에 이렇게 별장도 많이 주시. 그건 아닌 거지. 그건 아닌 거지. 그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덕을 세우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냐. 그렇다면 축하해 줘야죠. 그런데 내가 한 어떤 행동이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됐거들라.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냐, 그것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냐,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은사를 써야지, 내게 주신 은사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남편도 권사님이고 부인도 권사님인데
아파트 30평 살아요. 잘 삽니다. 근데 그렇게 싸워. 뭐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싸우는 걸 옆집에서 늘 들어. 그리고 주일날이면 교회 간다고 성경책 끼고 나가.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구체적입니다. 빚이 많은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 우리 아버지한테 늘 빚지는 걸 두렵게 하라라. 빚지면 죽는다. 두려운 줄 알아라. 하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굶어 죽어라 차라리. 빚을 지느니 차라리 굶어 죽어라.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차라리 가르치지 말아라. 빚지는 거 빚지면서 가르칠 필요는 없다. 그러다가도 빚지게 되지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빚지는 게 두렵거든. 그래서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쓸 때 썼어. 다 따져보면 안 쓸 때 쓴 건 하나도 없어. 다 쓸 때 썼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겠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지금 기억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옷을 사본 기억이 없어요. 옷이라는 걸 사본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옷을 거의 안 삽니다. 뭐 누가 주면 입고 안 주면 말고. 그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옷을 사주신 적이 없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내내 추리닝 한 벌 갖고 살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복 입었으니까 교복 입고 살고 그 다음에 교회 형들이 덜어 입다가 안 입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물려 입고 살았다고. 뭘 써본 적이 없어. 신발은 사들 신었다. 신발은 꼭 쓸 때 썼냐. 사실은 얻어 입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살지요. 안 가르쳐도 되는 것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살지요. 그러니 밤낮 빚져요. 수입이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요 수입 많아요. 근데 지출이 더 많아. 지출이 더 많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빚에 허덕이게 되면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절약하라고. 어제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답이 없다.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교회 운영도 어렵고 많이 어렵대.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덕이 되는 일이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야. 덕이 되는 일이냐. 그게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냐. 내가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우리가 뭐 아닙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쓰는 거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거 아니면 내 행동 하나하나 언어 생활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느냐. 큰 덕 아닙니까? 인간이 좀 큰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유익하게 하느냐. 나도 유익하고 그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이 되느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아이씨, 뭐 교회 다니면서 저래. 아이, 무슨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시험 듭니다.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전도도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방언도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닌다고 떠들지도 말고. 왜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에게 이걸 가리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일이 참 많습니다. 절제의 은사, 이 절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절제의 열매가 잘 맺어져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군가에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비난받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하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죄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양이 예수를 닮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릿속에 늘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의 행동이 위로가 되는 건가, 나의 삶이 유익하게 하는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멈추어 서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